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의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깨닫게 원합니다. 그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새겨, 아니 이제 성경 전체로 인도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이제 그렇게 절망적인 것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상으로 인도되어지는 거룩한 발걸음인 줄 믿사오니 그 걸음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맡기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말씀인 31절 말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한 구절 말씀으로만 설교하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오늘은 20장 3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운전을 놓고 하니까 또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거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 그럼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생명으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말씀으로 기록한 목적,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들이 쉽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로 치닫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표현이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로 치닫는다. 이것은 분명 쉽게 말씀만 드리면 멸망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말론자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곧 멸망이 온다. 그럼 이게 또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없어진다. 다 끝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좀 무서운 말이지만 다
죽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희망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절망적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요. 우리는 지금 이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을 때에 가슴 아프고, 드라마 연속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 누가 죽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 표현했을 때는 이제 멸망이다, 다 끝난다, 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죽지만 분명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으뜸인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졌어요. 믿어질 수 있는 것 또한 이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누가 그렇게 이걸 믿는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돼야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었는가? 이건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의지로 그렇게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그렇게 인도되어져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만이 살 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가장 으뜸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저도 신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성경 대론을 배우는데 처음 배운 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예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하여 쓰여졌다. 20살 때 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영감이라는 표현을 19살 때까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감? 영감은 뭐 있는데? 그래서 저 혼자 낄낄대고 친구들과 같이 영감 이러면서 놀렸던 게 생각나는데요. 영적인 감동으로 인하여 쓰여졌다는 거죠.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느끼며 환상으로 보며 또 기억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내 손으로 인하여 쓰여진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정경 채택되어져 66권의 성경으로 우리들의 손에 쥐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가장 성경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창세기 1장 1절하고도 버금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왔는데 그 처음에 시작되는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 또한 세번역 성경에서 표현이 되는 게 보게 되면 더 쉽게 되어져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뭐라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적혀져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정하고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을 제가 되게 굉장히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신 게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 말씀에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네. 만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났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진 것들. 저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아니 안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우주 모든 만물들이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은 곧 창조예요. 말씀은 곧 무에서 유로 생겨나는 것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셨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언약, 말씀 원자에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또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희 식구들 중에서 지금 저희 큰애도 지금 걸렸다가 금요일날 풀려가지고 나온 거고요. 막내하고 제 아내는 아직 내일까지 확진이 안 풀려서 내일이 돼서야 풀리기 때문에 오늘도 못 나왔지 않습니까? 또 천영 집사님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기 때문에 이 1층에서 지금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지긋지긋해요, 코로나. 근데 또 계속 변이를 일으켜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오미크론하고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결합해가지고 X2인가요? EX인가요? 하여튼 그게 또 생겼대요. 이게 어디까지 또 계속 발전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전파력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냥 독감 취급밖에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저께도 뭐 뉴스 보니까 뭐 야구가 개막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신나게 놀고 그러려고 하지만 내신 걱정되는 거 뭡니까? 저러다가 또 확진되면 또 가지면 60만 명, 100만 명 또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 뉴스를 접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 만드신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악한 것까지, 안 좋은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허락하십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정하고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나 너 죽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너희들만큼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하마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 멀리 캐나다에서까지 지금 불러와셔서 여기 앉혀놓으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니,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가를 또 그 다음 함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크게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요. 이 구약 말씀으로는 무엇이냐? 율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신약 말씀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끌림 받는 기쁜 소식, 그것으로 함축되어져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 기쁜 소식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이다라고 통칭합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으로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아까 31절 말씀을 반복해서 2번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읽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그저 읽은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는 게 가장 큰 건데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만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여기에 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내가 다 받아들이고 제대로 배우고 깨닫게 원합니다. 작정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것만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도 하나 빠지지 않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코로나 또한 그러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북한이 저렇게 쏴대고 있는 ICBM인가 IBCM인가 그 미사일도, 또 더 안 좋은 것들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 또한 그것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냅니다. 누구한테 나타나셨느냐? 야곱에게. 광야에서 푹 자고 있는 야곱한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계시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는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과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물입니다.
두 가지의 형태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적들. 초자연적인 기적들. 노아의 홍수, 출애굽 당시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또 여리고 성의 함락과 같은 것들, 그리고 홍해의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것이 또 쌓여지게 되어지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론의 상난 지팡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것 한번 다 떠올려보십시오.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특정한 인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기적과 같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 기로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기적을 못 경험한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그 기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절망의 끝을 달리다가 새롭게 살아나는 인생,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셔서 확실하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기. 나는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는데 나를 인도하셔서 멀리까지 이끄시는 가운데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이 나로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인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그들 또한 똑같이 믿어 그들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희망의 씨앗들 허락하신 주님, 이게 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이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언젠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계시는 곧 나에게 기적적으로 분명히 경험케 하시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바로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주신 특별한 계시의 대표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한 보이시는 것들이 있었고요. 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으키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케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 또한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이제 곧 부활절이 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의 개념은 먼저 인생의 모든 위협과 파멸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극적인 화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완전히 끊어진 인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고리가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하여. 어떠한 다른 값을 치를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화해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화해를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바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바로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가장 올바른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구절들, 그것들 중에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이끄시는 것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세상은 절망으로 치닫고, 세상은 망해져가고 있고, 세상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이 이 한 구절만으로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중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의 구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